함께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성령의 도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앞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사람을 보면은 근심합니다. 왜 타락하는가? 좀 안타깝고 근심스럽죠.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이 예수를 잘못 믿어도 아내가 근심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남편이 근심하고,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여도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들이 망하는 줄 알고 크게 화를 받는 줄 알고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서울에 19살에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올 때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서 편지를 썼죠. 거짓말 편지. 주일날은 저 남산 올라가서 놀고, 국도극장에 가서 놀고, 스카라그 충무로거든요. 스카라그 극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요. 교회 갈 맛이 나질 않아요. 예. 그런데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거짓말 편지 썼죠. 예, 주일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썼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속아요. 예.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눈에 선하게, 사투리 말이에요, 선하게 보이는데 마음이 아프다. 무슨 이 편지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심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남의 죄악에 대하여 근심하며 남의 타락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던 자들이 자기도 어느 틈에 똑같은 신세가 되어서 똑같은 처지로 변해버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틈에 그들도 거기 조류에 함께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지속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성경에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것같이 길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도작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씨, 자라지 못하는 그 씨앗들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차등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답습해야 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차를 탈래도 자동차 기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편안하죠. 자동차를 탔는데 그 운전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죠? 성령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져요. 또 계명은 선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선해지는 거예요. 계명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계명은 신령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신령해지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없으면 인간들은 아무 부담이 없을 텐데 계명 때문에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계명은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만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이 계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순종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계명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면, 그렇잖아요. 계명 따위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21살 때에 서울에 와서 19살 때부터 한 2, 3년 오자마자 이 결핵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약 다 먹고 한 2, 3개월 있으면 난 줄 알았는데 그거 먹기가 싫으니까 또 재발하고 1기, 2기, 4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꿈은 뒤숭숭해요. 참으로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어요. 21살 때 거듭난 거죠. 성령 받고 병 고침 받으니까. 거듭나기 전에 꿈이 하도 심란해서 저녁만 되면은 괴로워요. 이 머리가 이만하고 이 덩치가 큰 놈이 와서 나를 잡아간다고 쫓아오는데 내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꿈이에요. 항상 억압을 당했어요. 쫓겨다니고 꿈에 누가 죽인다고 쫓아오는 꿈을 꾸는데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어요. 대굴대굴 굴려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가 파란 바위, 저 바다예요. 틀림없이 죽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꿈. 하루는 자는데, 눈만 감으면 뚱이에요. 또 벽에 피를 막 흘리는 사람이요.
나를 잡아간다고 하세요. 자다가 와 하고 잠을 깨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 있어요. 늘 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 꿈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악 하고 자다가 눈 허옇게 뜨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이거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혹시 꿈이 뒤숭숭한 분이 있습니까? 예, 벌떡이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눌리고 있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데, 영원한 나라에 사는 그 훈련과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계명을 어겨도 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율법 10계명 그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계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계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저기 떴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계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은 인간의 뭐 때문이에요?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해보자.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니까, 정욕이라는 말을 하면 음욕이나 이성간이나 어떤 탐욕을 정욕이라고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음욕이에요. 성욕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보통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뭐냐? 성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보고 일어나는 것은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자기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요? 성욕이라는 거예요. 성욕. 남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안에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모든 음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전체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인간성, 본질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인간성의 본질을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이놈의 고기 덩어리가 있는 한 끝없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이 정욕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정욕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이 정욕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물건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분이 막 치밀르고, 하여튼 끝없이 이것은 상대 반응으로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욕의 사람,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요 본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본성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도요,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면 우리가 목을 매든지 뭐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든가 쥐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법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것은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니까 아무리 선비라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선비라도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무엇인가 억지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또 읽어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육신의 정욕의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셨지만 다스릴 능력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정욕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은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보자. 다스릴 능력.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같이 보시죠. 거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주 신분상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정욕의 사람인데, 정욕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주어도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없고 1만 가지면 1만 가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계명을 받았으니 절망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든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빼놓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관하여 해봅시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관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정신 차려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심판.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평생의 죄는 지은 죄는 지은 죄죠.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하고 다 옮겨버리고 내가 지은 무거운 죄를 그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염치불구하고 살겠다고 나오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은 너무너무 죄는 자기가 짓고 살려고 나오느냐, 그래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글쎄,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죄는 자기가 쳐놓고 양심에 아주 구리철판을 깔아야 돼요. 누구는 철판을 양심에 깔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빈다면 이것은 비굴한 일이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빈다는 것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살기 위해 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맡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이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빼어내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옮겨가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일평생 죄를 지은 것을 십자가에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죠. 계속 죄를 짓는 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마감시키는 것이 뭐냐? 계속 죄를 져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마감 짓는 게 뭐냐? 또 세상에 죄가 점점 더 왕성해져요. 그러면 이 죄를 마감 짓는 게 뭘까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해보자.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장사 지내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창세기에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성 불로 심판했어요. 이제 유황불로 심판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장사 지내라 물속에 심판하여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 것 같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하여 그가 짊어지지만 죄를 짓는 그 본성에 대하여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십자가의 공로에 맡기지만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본성. 저희 본성은 아직 해결 안 했잖아요. 죄를 짓는 그 본성에 대해서 정욕이라고 그랬죠. 아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영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주님께 담당시켰고,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문 닫을 날이 이제 오는 거죠. 세상 종말이. 이제 죄를 짓는 육체를 마감하기 위해서 세상을 문 닫기 전에 인간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다시 회개. 예,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해보자.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도무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죠?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인데 회개를 안 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뻐끔히 앉았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해야 될 건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보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산 받은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직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성은요. 아까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 죄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죠?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셔서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정욕의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정욕의 사람을 성령을 부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성령 받으려고 하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는 절대로 정욕의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변했거든요. 저는 성령 받고 병고침 받고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 날까지 새벽 기도 죽어도 안 해요.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겨우 구원받은 심령이 다시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거듭난 신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내 정욕의 사람이 완전히 다스려져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다스리겠다고 해서 정욕의 사람이 죽어버리느냐 하면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의 사람이 있는데 속에 나오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몸 밖으로 솟아 나오거든
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서, 저도 그래요. 속에서 어떤 때는 막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이 죽어버리느냐 하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사람이 속에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솟아 나오지 못하거든요. 참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참으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욱하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오죠. 올랐다가 또 쫙 들어가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요. 무엇이 어찌 하다가도 주여, 또 주여. 아마 우리 중에도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으면 아주 집안이 박살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혼도 뭐 서너 너댓 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것을 참고 또 참고 의로워져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까지 막 꽉 찼어요. 잉태하였는데 사전에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충만할 때, 그래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다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산. 사생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산시켜버려요. 바로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성령이 이를 사전에 유산시켜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친 사람이 목사님한테 오셔서 와가지고 자기 어느 신학교 다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기 뭘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내가 다닌 신학교 선배님이네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년 선배네요. 또 그러니 저 지금 개척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좀 있는 대로 달라니까 목사님도 개척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잘 해서 성공했는데 옛날에 그 고생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있는 대로 돈 뭐 이거저거 빌리고 뭐 뽑고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기꾼에게 이 선배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력서 다 떼버리고 이제 상대 않겠다고 그러고 뭐 속이 상해서 막 앉았다가도 빨떡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쫓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서 퍽퍽 버리다가 또 주저앉고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질 내면 오히려 손해고. 왜냐하면 성질 내서 화끈해서 그냥 무섭게 해봐야 하다도 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확 도거지는
사전에 성령에 의해서 어떤 혈기가 올라왔다가 뚝 꺼지고, 어떤 탐욕이 나왔다가도 푹 꺼지고. 그러니 성령 충만할수록 유혹을 그만큼 억제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또 모든 정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뭐하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정말 보통 이렇게 앉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저 같은 얘기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자다가도 12시 1시를 깨면은 하나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즉시 기도해요. 무슨 책을 읽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쁜 일을 할 때에도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강단에 앉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것은 성령이 기도하라고 베푸시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내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즉시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는 이 말이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 후에 보면은요, 확실하게 기도한 결과 어떠한 종합적인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벌써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이 뭐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에 뭔가 꺼리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그 말씀에 맞지도 않고 환경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은데, 이걸 그 근심하듯이 벌써 자기 속에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잖아요. 주일날 오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안 드리니까 끄림직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웃집하고도 또 사이가 좋지 않아졌어요. 내 마음이 꺼림칙해. 그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또 끔찍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면요, 여러분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근심이 된다고 서론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벌써 자기 속에서 성령이 자기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우리 예배입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했으니, 불이행한다든지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할 때 성령은 벌써 우리 속에서 뭐하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이 근심,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누적이 되는 거예요. 또 쌓이고 쌓여서. 그 누적돼 가면은 더 나가서 성령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꾸 권고를 해요. 마음에서 그냥 말하면 자꾸 꺼림칙한 게 자꾸 또 그거 하지 말았는데 또 하지 말았는데 이러면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제 속에서 계속 권고하다가 그 사람이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영을 붙여요. 다시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못 맞은 사람? 고린도서 4장에 나오죠. 4장에 미혹에 이끌려. 4장이던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칙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줄을 쫙 섰어요. 그래가지고 땅! 장을 치면 쫙 자기 코너로 1코너, 2코너, 3코너 이렇게 6명이 뛴다면 6코너까지잖아요. 그게 막 500m 돈다고 하면요. 그래서 총소리와 함께 법칙대로 경기 시작해서 1등, 2등, 3등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당초부터 남의 선으로 들어가서 뛴단 말이에요. 자기 코스로 뛰어야지. 남의 선을 밟고 선을 무시하고 뛰어가지고 규칙을 위반한 자는 아무리 1등, 2등으로 들어와도 이거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것처럼 시작.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그리스도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자는 자기 생애를 금으로 집을 짓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풀로 짓는 자가 있는데 공력을 이제 시험할 날이 와요. 오는데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로 시험할 터인데 그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 이 불로 지은 자와 나무로 집 지은 자는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것처럼, 자, 이미 성령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무시하고 산다거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애당초에, 잘 들으세요, 애당초에 지금 운동선수가 선을 밟고 뛰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선수는 선수인데 실격되는 선수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미 선을 밟고 이미 규칙을 위반하고
성령을 지금 근심되게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뛴 사람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 마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에게는 첫째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6장에 있어요. 히브리 6장에. 그 다음에 둘째로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속죄할 제사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을 모독한 자에게 형벌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성령이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개 옆에 집사님 권사님은 오늘 교회 가는데 나는 오늘 마음에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신이 잠깐 억울해도, 많은 손해를 봐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나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크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명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며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오른손에 힘을 주고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내 평생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할렐루야. 정말 근심케 하지 마세요. 조그만 기도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께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백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꼴물견이죠. 꼴물견. 한번 해보자. 꼴물견이다. 사투리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성령께 순종 안 하고 무슨 내 백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꼴물견이죠.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죠. 무엇인가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시고 모든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밥을 먹고도 일어나서 늘 그러죠. 속으로 정말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 우유도 튼튼하고 밥 먹고 소화 잘 되는데 왜 그 얘기 하고 있느냐고요. 자기 위장이 좋아서 소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배를 편안하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그 소리거든요.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고백해야죠. 항상 범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계명이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육체의 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육체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늘 철회배 갈래도 아이 피곤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아무개 권사님도 안 가는데 뭐. 여러분, 계명은 내가 못 지켜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육체의 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육체의 사람을 다스리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부장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근심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